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상 종교 그리고 진리인 기독교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들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난감합니다. 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하면 이런 단계에 오르고 또 저렇게 하면 신에게 갈 수 있을 거란 어떤 정보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진리를 붙드는 기독교는 정보가 아니라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지치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풍성한 자녀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가 전하는 정보가 아니라 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가?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유럽에 있던 유대인 전체 인구 중에 80%, 약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죠.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생존해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자신의 모든 그 아픔과 그 비참했던 현실을 모두 글로 남기게 되죠. 죽음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을 하고 어떻게 실망하게 되는지를 그 책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은 수용소 주치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약 일주일, 2주간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치의가 이 기간 사망률의 증가에 대해서 가혹하게 어떤 노동 조건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요,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도 아니요, 기후 변화나 때론 새로운 전염병이 갑자기 출몰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감자들이 성탄절이 될 때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내가 나가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막상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자신이 품었던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절망이 그들의 삶을 덮친 겁니다. 가지고 있던 희망을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프랭클은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상실한다는 것,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인지, 소망을 내가 품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친구도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날이 오지 않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몹시 절망했고 잠재해 있던 발진 티푸스균이라는 병이 몸의 저항력을 뚫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자 몸마저도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저항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비되었을 때 몸은 이제 그저 죽음의 희생양이 될 뿐이죠. 많은 희망에 대한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정보가 이런 거죠.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 종교가 가진 정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철책, 어떤 강제력만 없을 뿐이지 아우슈비츠의 또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소망과 용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고 낙심 가운데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수용소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졌던 머나먼 영원에 대한 소망이 현실이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 믿음의 인내가 참된 결론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해방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실존적인 나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면 지금 삶이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은 세상이 힘들어서 혹은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 내 삶이 이전에 이미 실패와 제한으로 한번 끝난 인생이고 다시 한번 내게 새로운 인생과 기회가 주어진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연연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이미 내가 실패했지만,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었지만 이미 한번 죽을 때 그 두려움이 결코 큰 두려움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한번 알기에 이제 새롭게 산 인생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 말고 그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육신의 사망에 묶여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의 육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것 안 되면 내가 마치 막 깨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과 고난에서도 당당하게 마주하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는 그 속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신을 추앙하는 신자들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신에 대해서 이 신자들은 그냥 배우고 알고 절하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내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로 찾아오신 거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양이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기에, 조건 없는 사랑의 아버지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아래서 조건 없는 아들로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존재들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죠.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행사나 마을의 어떤 집정관이나 아니면 왕궁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서도 이들이 글을 쓰고 배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문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종종 율법사라는 단어를 보실 겁니다. 이 율법사들이 서기관인 거죠. 당시 예수님이 여러 반대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그 대답들을 조목조목 다 해내셨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서기관이 깜짝 놀란 거죠. 감동을 한 겁니다. 와, 이분 정도면 진짜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과 율법 외에도 613개의 별도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 중에 무엇이 제일 중심이냐? 그것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것 중에 무엇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냐 하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구별하면서 끝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지혜롭게 잘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29절을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마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반드시 듣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 미간에 붙이고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팔에 동여 매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사람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된 신들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땅의 우상, 일명 그 땅의 신들이죠. 여러 신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가정을 주관하는 신, 수호신, 해달별신, 모든 우상들이 존재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들이 많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미래를 책임질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신 저 신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집이 왠지 불안해. 집이 왠지 굉장히 마음이 좀 허망해. 그럼 안 되겠다. 이 집에 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신을 만드는 거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왠지 잘 변도 못 보고 왠지 기분이 깨름직해. 화장실 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좋으십니까? 직장에 갔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돼. 이 직장에도 뭔가 신을 만들어야겠어. 신을 안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신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진신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가능하면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우상들은 인간들의 죄에 어떠한 능력으로도 자유케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생성된 신이 아니요 태초 이전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전부터,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던 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있던 자.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만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 34절에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거 못하지, 나는 여호와라서 이거 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애굽의 우상나라로 돌아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테지만 그 우상들은 무력한 사람이 만든 존재들이요 오직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행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한 그 많은 약속을 하더라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질질 끌고서라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신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다른 길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는 신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 한 곳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순화동 서울 경찰청 그 앞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평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38선 이제 휴전선이 딱 체결되면서 다시 못 돌아가시고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평양교회였습니다. 평양교회. 이북에서 자신의 신앙을 목숨 걸고 내려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짙습니다. 강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실 정도로 대단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 지금은 주변이 개발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에서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라톤 경주가 진행된 겁니다. 시청 앞에 마라톤 이렇게 라인이 그 도로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 아침 8시부터 한 11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도 버스도 아무 차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일날 한번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되면 성도님들이 못 오십니다. 차량도 못 오고 거기는 또 시내 중심이라서 걸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간간히 오셨던 거죠. 그 길이 한번 막히면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세상의 어떤 인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잘 말하고 아무리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막 수만 명을 마치 정말 절대 구원자처럼 행세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일 뿐이죠. 유일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맺으신 약속으로 완성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한다는 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른 작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사랑할 것들이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랑해야 되죠. 돈도 사랑해야 되죠. 옷도 사랑해야 되죠. 드라마도 사랑해야 되죠. 차도 사랑해야 되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죠. 나의 여가도 사랑해야 되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사랑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옷, 나의 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먹고 싶은 것,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매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막아버리시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면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우상에게 절해라, 그 우상에게 바쳐라, 그 우상을 믿어라. 그런데 세상 종교가 유일하게 하지 않는 말,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우상을 사랑해라. 여러분, 세상 종교는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그 우상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란 존재 자체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냥 허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신이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직 진리인 기독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는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많이들 해보셨죠? 다들 안 해보신 척 하고 계시지만 저는 짝사랑 안 했습니다. 저는 오직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저도 살아나갈 군형이 있어야죠. 집이 평안해야 됩니다. 짝사랑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두 사람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사랑이 오고 가야 기쁨을 누려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근데 짝사랑은 내가 사랑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 이렇게 떼내서 사랑을 흘려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좀 속된 말이지만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기를 봐도 사랑, 저기를 봐도 사랑,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래서 그 표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바구니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 풍성함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하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하나 그 계명을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선물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옳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약속한 길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한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열고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오늘 3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서기관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둘째라는 이 단어,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에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것을 행했다면 반드시 뒤에서도 이것을 행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앞에 했던 계명이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것만 해서는
아무 이 계명이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따르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사단아 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완성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사랑을 더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 마침내 이 땅의 모든 헤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만큼 지식이 뛰어난, 바울만큼 율법에 박식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만큼 로마 시민권자로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어떤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은 나의 신분, 나의 지식, 나의 율법이 아니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심오하면서 우리에게 각성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골백반 외치면서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안아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선물을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랑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관계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와 너희 동료와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과 너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마침표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5에서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가 지금 뭐에 다 담겨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한 번으로 다 지켜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거 안 한다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못 지킨 거라는 것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작, 그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차인표 씨 아내 신혜라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혜라 씨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도 건사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그녀에게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게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자녀들도 낳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곳도 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은 딱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왠지 모를 공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공허함인지도 모르고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서적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과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녀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를 도와주는 단체이죠. 그 단체와 연결이 처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필리핀에 가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점점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비행기 타고 딱 그 땅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이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겠노라 하고서 섬겼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기를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거꾸로 내 영혼의 공허했던 부분을 채워주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마지막 공허했던 모든 부분들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 돌아왔다는 거죠. 성도님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율법이 완성된다는 그 말씀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도 우리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반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나는 편하게 예배만 드릴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먼 말치에서 그냥 살짝 도장만 찍고 갈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아직 반쪽이 남아있거든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예수님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주시고자 했던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온 삶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 왜 나만 그래야 하지? 왜 나만 사랑해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혈기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화를 못 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참을성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에 그 베푼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완성의 은혜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